오늘은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 7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라서 갖고 온 분량도 가장 많이 갖고 왔습니다. 2장을 갖고 왔고요. 먼저 보시면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옆에 제가 따옴표로 따놨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오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라오디아 교회 지금 라오디아 도시에 남아있는 터인데요. 이 그림은 신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전인데요. 다 부서져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다시 세우고 번호 맞춰가지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터키에서 아직까지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가시면 상상하는 것과 달리 그냥 공터 위에 전 돌밖에 없고요. 주요한 유물들은 이제 프랑스나 영국의 박물관에 가보시면 다 훔쳐가서 그쪽에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넓은 도시가 이제 있고요. 정말 그 장소, 여기가 어디였는지 터만 남아 있고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렇게 문도 이렇게 다 처음 다시 이렇게 조립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돌들이 흩어진 거를 찾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도 보시면 반듯하게 다 각이 져 있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어놨던 도시입니다. 오늘 먼저 이제 여기 1페이지 보시면요. 도시 소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래서 한번 여기 나눠드린 페이퍼에 종이에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라오디아 교회가 맨 마지막 7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요. 동과 서,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도시고요. 또 두 번째로 상업 거래가 활발해서 은행 중심지가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동거래의 중심지였고요. 또 행정 로마에서는 행정 중심지로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요. 안약이 되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안약은 그 동네 로마 제국 전체에서 꼭 찾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한 의료센터가 있었던 도시. 그 옛날 예수님 시절에 병원이 있었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옷을 만들었고 검은 양모라고 해서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검은색 털을 갖고 있었던 양들을 키웠던 동네라고 합니다. 윤기가 잘잘 흐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던. 그래서 단 한 가지 안 좋았던 것이 마실 물이 좋지 않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 좋았는데요.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전체적으로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7개 교회 중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였던 선교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고요. 바울은 한 번도 그것을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호칭부터 한번 보시면 말씀을 먼저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이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호칭이 3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아멘이시오. 그래서 아멘이시오. 그래서 옆에는 헬라어인데요. 읽으실 수 있게 이렇게 헬라어도 써놓고 한글로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게 호아멘. 그래서 아멘이시오 이렇게 명령형으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씀 65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뜻은 확증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요하고 준엄한 그 진리를 증명하시기 위해 선포하시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자신의 그 하나님이심, 신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위를 주목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시오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에 함께 참여하심을 오늘 아멘이시오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라오디게아의 많은 신들과 달리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딱 14절에 처음 가장 먼저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돈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돈이 많으니까 많은 신전들을 지어서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좀 기쁘게 하고 그다음에 제사 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많은 신들과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확증하고 확실하다. 약속되이 거짓 약속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말하시는 그분은 오늘 저희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올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 마르투스가 증인이고요, 호 피스토스가 참된 진리된 카이 알레디노스 충성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충성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다른 뜻으로 신실함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반대에 서 있는 성도들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한, 오늘 부제로 달아드렸던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표현할 때 충성되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충성됨은 먼저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신실하셨던 예수님과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 특히 그들의 고난, 그래서 특히 세상을 이기는 최후의 증거로서 순교했던 이들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을 통해 이 증거의 축소판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하나님도 참되시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다라는 고백이 되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참되시다는 점에서 한 분이시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 되신 이 세 가지 호칭 모두가 의도적으로 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지금 저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거나 참되지 아니한, 그리고 증언은 사실상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미지근했던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의 성품들과 전혀 반대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함께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앞서 고백했었던 아멘의 호칭과 연결되어져서요, 이사야 65장 방금 전에 읽으셨던 그 17절 말씀에 보시면 16절에서 아까 진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17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은 모든 피조물을 통제하시는 일 속에서 보여주시고, 여기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중요한 그 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 되신다, 근본이라는 것이 시작이란 뜻이고 으뜸이 되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동역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원천이 되어주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너희들의 시작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잘 살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어디 출신이야? 라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디 뭐 지파 출신인지 이렇게 어디 유다 지파 출신이면 왕가 출신이고 뭐 에브라임이냐 뭐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성씨로 많이 물어보시죠. 어디 한씨냐? 네, 한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대손이냐? 어디 파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왠지 우리 종친이 아니더라도 같은 성씨를 쓰면 왠지 가족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씨도 이렇게 따져보면 어디 뭐 선상김씨냐 아니면 뭐 김해김씨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따지듯이 가장 라오디게 교인들은 라오디게아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 있었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보다는 그 도시에 자신들이 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럼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부와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자기만이 오로지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근본 되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부와 능력에 참된 원천, 근본 시작 되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이 그냥 한 구절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나타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이 누구인지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다음 구절인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제목을 잡아서 쓴 이유는요, 이 은유는 라오디게아가 아까 유일하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물입니다. 물. 네. 근데 돈은 많죠. 그럼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왔습니다. 네. 그래서 북쪽에서는 10km 정도 떨어진 그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큰 온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km나 되는 곳에 수로를 놔가지고요. 네. 그 당시도 수로가 있었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수로를 놔서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뜨거운 물이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리죠. 근데 완전히 식지는 않고 애매하게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네. 그 뜨거운 물은 그쪽에 가져온다 치고요. 또 찬물은 또 어디서 가져왔냐면 남쪽으로부터 이제 보시면 16km 정도 떨어진 잘 아시는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이 나는 유일한 샘물이 있었는데 그걸 또 끌어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끌어오는데 찬물도 먼 길을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진 않고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네, 이쪽에서도 끌어오고 저쪽에서도 끌어왔는데 둘 다 미지근한 물.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뭐 땅을 파서 샘물이 나온 곳도 아니고 물을 갖지 못했는데 그곳이 라오디게아 물이 없음에도 잘 됐던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과 서와 남과 북이 연결되어지는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모든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돈 거래를 하려면 꼭 라오디게아를 들렸다 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부유해졌던 것이지 어떤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나 그런 모든 자연 환경은 크게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상업적이고 여기 써놓은 대로 군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천물을 끌어와서 목적지에 이제 라오디게에 도착할 때쯤 되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지고 또 찬물도 마찬가지로 미지근해지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점은 영성이 전혀 없고 열매가 없는 그들이
행함에 있었고 그것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로 시작했던 것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화를 저희들이 많이 듣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래서 뜨거운 것은 뭔가 성령 충만하여서 막 기도하는 것 같고 차가운 것은 교회를 떠난다. 네, 이렇게도 많이 그동안은 성경 해석을 들어와 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거죠. 교회를 다니든지 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환경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죠. 뜨거운 물도 내려서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올라와서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들의 영성이 형편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쓰신 거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구분하려고 쓰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세게 얘기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데 그 도시를 봤을 때는 절대 그럴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급세운 물과 같이 같아서는 안 됐지만 그들은 미지근했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부족했고 주님에 대해 전혀 무익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버리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토하여 버린다는 것도 이런 물인 거죠. 차가우면 아예 마실만 하고요, 뜨거우면 먹을만 한데요, 이 온천수가 많은 미네랄 광물들이 있어가지고요, 오면서 그것들이 점점 퇴적이 되는 겁니다. 쌓여가지고요, 나중에 마실 때 되면 그 철 맛이 나고 유황 맛이 나고 그 애매모호한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을 때 사람들이 토하는 것처럼 진짜 너희들의 그런 영적인 모습과 너희들의 행위를 봤을 때는 니네들이 그 물만 봐서 알지, 나도 똑같아. 너희들의 행위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도 너희를 토하여 버리고 싶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세 보시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요, 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교인들의 그 미지근한 영성의 기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여기서 제시가 됩니다. 크게 부유했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태도는 아마 자만과 안일함에 내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가장 먼저 오늘 17절에 고백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도 없었고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MS라고 해서 이제 강동구 명일동에 있었던 명성교회라고요. 이렇게 명일동의 소리라고 불렸던, 네, 이렇게 명성교회 이제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예, 뭐 한때 제가 다녔을 때가 이제 97, 8년 때, 이제 그때 이제 2000년 초반, 이제 그게 10년 넘게 다녔을 때 이제 교인 수가 5만 명이 넘었어요. 성도가. 좀 상상이 안 되시죠? 새벽 기도를 늘 2번 했습니다. 3월과 9월에 특세라는 걸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세를 하는데요, 그때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나올 수가 없냐면 온 교회 벽마다 모든 부서에 출석부를 다 붙여놨어요. 부서마다 다 붙여놔가지고요, 네, 제가 중등부 고등부 했을 때 하루라도 안 나가면 친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네,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 붙어 있습니다. 찬양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는 거죠. 동그라미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자기가 스스로 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체크해서, 네, 뭐 그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체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전화하는 겁니다. 왜 안 나왔냐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그 당시 다녔던 우리 친구들 중에 목회자가 꿈이었던, 저도 목회자가 되긴 했지만 김삼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를 꿈을 꾸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매들은 사모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저런 분은 100년에 한 번, 2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다. 네,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교회 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 길이 맞나 보다 고민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자기가 명성교회, 또 요즘에 뭐 온누리 땡땡교회, 뭐 사땡땡교회, 이렇게 그런 큰 교회 다니면 왠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통행권이나 뭐 패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저 자신도 옛날 친구들한테 이렇게 명성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돈도 많으니까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교도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도 많고, 생각해 볼 때 많은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대단하지, 우리 도시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대단하지, 그런 자만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 여기 써놨지만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완전 파괴가 되어졌대요. 파괴가 되어져서 다른 주변 도시들은 돈이 없으니까 로마 제국에 이제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건설을 다시 했는데 라오디게아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돈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먹고 살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재건했을 때 그전에도 잘 살았지만 다시 건설했을 때는 이제는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극장 같은 경우도 작은 극장, 큰 극장,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의 큰 뭐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하나 짓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새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우리는 아무도 도움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부유하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질적인 부가 영적인 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런 것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런 그들의 영적 딜레마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지나친 교만과 자만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려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지식도 많고 정말로 부유하고 잘 산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실상 본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는 내 스스로 가장 잘 알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옆에 분을 보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살고 계시는 분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저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되고요. 계시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께 물어보면 될 거고요. 부모님의 영적 상태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도 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영적 부유함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서나 사대교회처럼 이방인에게서나 아니면 유대인에게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외적으로 공격받고 있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외쪽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해 오면 하나로 똘똘 뭉칠 텐데 평안한 거죠.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태평성대의 시절입니다. 너무 좋고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만, 늘 지금처럼만,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었는데요. 또 이단들도 없었어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아 교회처럼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풍족한 생활에 빠져서 그냥 이게 좋은 거죠. 배 두들기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기 하나님 나라 갈 필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은 가난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의 은행과 상업이 발달되고 그들이 쌓아놓은 소유물이 많고 자기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잘못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실상은 가난에 찌들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들은 부유하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은 한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그 금을 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금은 돈으로서 절대 살 수 없었던 것이죠. 믿음의 기초로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절대 살 수 없었던 것이었죠. 서만화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칭찬받기로는 영적으로 부유하구나 칭찬받았어요. 너희들의 삶은 참 피곤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참 영적으로 부유하다 칭찬받았었는데요. 라오디아 교회는 온갖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갖고 있었지만 너희들 정말 형편없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윤기 나는 흑색 양모의 주산지로서 아까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벌거벗었구나. 그리고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알몸이었다는 것이죠. 옷 벗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분명히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정한 영적인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 교회 이제 성도들은 당시 또 치료센터도 있었고 눈을 치료했던 좋은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개발해낸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됐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눈이 멀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것에 비추해 보면 그들이 땅에서 세웠던 모든 업적들, 재산, 재물 그런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과 좀 비슷하게 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체의 시각을 회복하고 나중에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 이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등장하냐면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안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점차 눈이 먼 것으로 표현되어진 이 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보게 되는 것이고요. 못 보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인들은 하나님의 안약을 발라서 자기들이 실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 맹목성으로부터 보지 못하는 것들 보고 회개하고 유일하게 치유의 근원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영적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앞서서 우리 예수님을 스스로 고백할 때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되신 근본이셨던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만물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근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누구시냐? 결국에는 다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자랑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깨트려 가시면서 자랑했던 것들을 다 부숴가시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5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포함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모든 독자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연단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넘겨서 3페이지 보시면요. 징계를 통해서 이 신적인 사랑의 표현을 비추어 볼 때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 열심과 열정, 미지근했던 그들의 영성을 바꾸는 것이 이제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은 회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무감각한 영성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었던 지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보다 세속적인 풍요에 더 귀를 기울였었던 것이고, 물질적인 성공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는 그 열정의 초점이 본인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징계로 구현되었던 사랑이 20절 초청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으셨던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현재 각 사람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고 지금 와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문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아가서 5장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사랑하는 이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의 심정을 좀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에 이슬이 떨어지고요, 밤이슬이 가득할 정도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할 때 어디서도 그리스도를 집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방문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 비유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그려주는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죠. 오늘 계시록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죠. 영권 회복 특세가 있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새벽에 나와서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까지 이어질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일 성수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신 것이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인격적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절대로 먼저 들어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문을 쾅쾅쾅 나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빚을 받으러 온, 이런 빚을 독촉하러 온 그런 빚쟁이들처럼 막 강요하고 무섭게 막 엇박을 지고 겁압하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문이 열리고 즉시 들어갈 준비를 주님은 밖에서 하고 계십니다. 들어갈 준비가 이미 끝나셨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되나요?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문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반응을 촉구하시죠. 그 사람은 회개로 반응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문을 열게 되겠죠. 문을 열고 들어간 결과가 바로 식탁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요, 같이 식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먼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을 걸 나누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3번.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물어보셔도 꼭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3번 부인한 것은 미리 아셨기도 하셨고 다시 오셔서 꼭 3번씩이나 물어보셔야 될까? 그렇지만 베드로가 눈물로 고백하죠.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순교할 때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그 제자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저 같았으면 베드로 만나자마자 뺨때기를 날렸을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 나를 위해 목숨도 걸는다며.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인데요. 닭이 울기 3번, 닭 울기 3번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욕까지 합니다. 욕까지 하죠. 심한 욕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다려주시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하심에 대한 반응에 따라 환영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고 얼마나 욕을 많이 드셔요. 누구랑 밥을 먹냐가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낸다는데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아픈 사람들 맨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늘 보면 누군가 먹고 있어요. 늘 보면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가까이 가면 같이 죄에 물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이와 같이 경계들을 철저히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또 함께 나누고 복을 주시고 제사함과 화목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최후의 그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잔치를 벌으실 때 다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다는 거죠. 네.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함께하는 삶의 깊이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명령된 그 인내에 따라서 결과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모든 앞에 있었던 6개의 교회에 보냈던 편지와 똑같이 선물은 라오디게아의 상황과 배경에 밀접한 계속 거기에 맞게끔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20절에 예견됐던 대로 충성된 자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9장 28절에 보시면요. 네. 말씀을 띄워주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약속이 되셨는데요. 이 약속을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죠. 이기는 자, 단순히 그들 자신이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면 그리스도 보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도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이제 두아디아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려 깨트리는 권세가 약속되어졌는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뭐가 약속되어져 있나요? 보좌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세보다 더 센 거죠.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보시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면 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그들을 이제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시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골로새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 되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는
그분의 보좌의 기초였고 성도들과 세상과 세상의 악을 물리칠 때 주어지는 그들의 승리 역시도 그들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 교회가 유감스럽게도 이제 결론인데요. 21세기 초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땐 말이야. 네, 새벽을 깨우고 종도 치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새벽 종도 치시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요즘은 애기들 있다고 이제 본당도 못 들고 다 잠옷이 가서 계시고 또 애들 핑계로 또 교회도 잘 못 나오시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 애들 뒤에 들쳐 매시고 와서 기도하시고 이런 의자가 어디 있었나요? 땅바닥에 앉으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얼마나 편안합니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위에서 뭐가 나오나요? 에어컨 바람도 나오죠.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더운데 그냥 같이 땀 삐삐 흘리면서 네, 주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네, 그랬던 교회였던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전화를 참 받기가 싫어요. 목사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교육부서를 맡은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죠. 내년 하겠다고 하시는 분보다 자기는 도저히 부족한 것 같다고. 참 겸손하세요. 부족한 것 같다고. 이제 좀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오래 했다고.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스스로 만족에 빠지시고 또 성공의 올가미들이 우리 교회들을 많이 휩쓸었죠. 대형 교회, 대형 예배당. 예산이 많으면 서로 자랑하고요.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나요? 다 사라져 버리죠.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고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네, 아파트가 되고요, 유치원이 되고요, 술집이 되고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관리와 유지비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고요. 네, 그 가운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뜨겁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모이고요, 기도하는 그룹들이 생기고요, 부흥되는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석되어졌죠. 큰 건물을 주시면, 나에게 큰 집을 주시면, 나에게 뭘 주시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겠지만 경배하지 못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자산 항목에 하나님을 다른 항목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란히 배치해 놓는 거죠. 온갖 우연한 일을 대비해서 요새 실비보험 다 있으시죠? 암보험도 있으시죠? 보험을 다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영원 천국을 위한 보험으로 이렇게 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슬퍼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오늘 차 샀는데, 오늘 집 샀는데 좀 하루라도 살아보고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왜 하필 오늘 오셨지? 라고 피땀 흘려서 내가 집을 장만했건만 들어가서 아직 등기도 다 이전되지 않았는데 그런 후회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죠. 웃고는 계시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설 때 가련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십자가의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직 안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한 가지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물질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뒀던 현세 지향적인 추구를 다 버리고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누가요?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어디 있겠다고요?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7주 동안 이제 달려오셨습니다. 긴 달려오셨는데 까먹으셨을까 봐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아시아 7교회 칭찬과 책망과 가르침과 약속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화장실 가실 때 한번 들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에 잘 남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전체적인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좀 무서우시죠? 이단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제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이제 7주 동안 저희들이 2장과 3장을 통해서 총 7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표지로 삼고 나타났던 7개의 그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터트 목사님이 7개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사랑, 에베소 교회는 사랑, 첫사랑을 이야기하죠. 서머나 고난, 그리고 두아디라 거룩함, 버가모 진리, 사계 진정성, 빌라델비아 선교, 그리고 라오디게아 오늘 온 마음을 다해라, 열심을 내서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른 가르침, 정통 가르침과 바른 실천이 충만한 어디 교회예요? 오늘 찬양과 같이 계명교회. 신실함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없는 계명교회. 국가가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계명교회.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마음에 두는 계명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주 동안 달려왔던 이런 7교회의 고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약 이야기해 주신다면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곧 나타날 새 창조에 동참하길 원한다. 때문에 나는 내가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실히 증언하는 증인이 되길 요구하며, 만일 그런 증인이 아니거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져 신실한 증인이 되길 요구한다. 내가 앞서 말했듯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또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난 이제 7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실천이 충만한 계명교회, 신실함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없는 우리 교회,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마음에 드는 우리 교회 계명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모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